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임을 아브라함의 전 인생과 또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4장 전체의 내용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들어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란 사랑 때문에 주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강요하며 종교적인 폭력이 되고 또다시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는데 또다시 한국교회가 종교의 짐을 잔뜩 지게끔 강요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헬라어에서 약속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문에서 지금 사용된 에판겔리온, 에판겔리온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휘포스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뒤에 휘포스케시스는 조건부로 주어진 이 쌍방간의 약속을 말하는 반면에 앞에 에판겔리아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호의에서 나온 무조건적인 약속을 뜻해요. 자, 그렇다면 13절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쪽일까요? 에판겔리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항상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은 어떠한 조건도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을 믿음의 후사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 언약에서 볼 수 있어요.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이 길을 지나갔죠. 원래는 약속의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의 장면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의 증표로 맹세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지금 보증을 해주셨어요. 타락하지 않았던 온전한 인간이었던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에서 뭐합니까? 들쑥날쑥, 또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는 널뛰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 구원을 우리 쪽에 맡긴다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켜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계산 끝내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 약속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각오, 하나님의 결단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은 죽은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심은 거죠.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순종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또 뺀질거리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씨앗이 그냥 죽어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씨앗이 우직하게,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계속 자라납니다. 불순종과 타락의 자리로 갈 때마다 다시 건져내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또 가면 또다시 건져내어서 제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오십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를 매운 물에서 계속해서 데리고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면 지치고 결국 포기하겠죠. 그러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진짜 키우기 힘들다. 오늘 너를 호적에서 정리해야겠어. 말은 할 수 있어도 정말로 행동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자녀를 끝까지 키우는 것은 이 부모가 지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힘이 들지만 사랑 때문에 그것을 덮고 남는 거죠. 지금 사람의 부모도 이러할진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해서 지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즉 부활의 하나님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즉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소생시켜 주셔서 100살의 나이에 이삭을 얻게 되었고, 바로 그때 이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이삭을 또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본문 24절에도 읽어볼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른 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의 성품까지도 결정해요. 관계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성도라며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성도들은 온통 세상 복에만 신앙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성도들에게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또는 세례를 받았는가 묻는 것이 아니겠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집에 가면 정말 미운 배우자가 있고 또 자녀가 엄나가 있고 학교나 직장에는 여전히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처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문제 많은 사람이었죠. 그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도 실수투성이었지만, 연약해서 너무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섭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뱀에 물려도 나을 수 있는 어떤 치료약을 주신 것이 아니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이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 꺼림칙해요. 뭔가라도 행동을 해야지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뱀도 잡아야 하고 약초를 캐와야지 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장면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방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더 큰 치성을 들여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토록 쉬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셔야 했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 쪽에서나 쉬운 일이지 예수님 편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돼지를 치는 그곳에서 가만히 눌러 앉아 있었다며 아버지의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걸음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갔고 마침내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염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자꾸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그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설사 죄로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은 사랑 때문에 주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고,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본문 21절 22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셔놓고서는, 그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셔놓고는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잘했다, 수고했어. 마치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잘 자라주었다고 칭찬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잘못을 다 덮으시고는 그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것이시니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dim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모르듯 마치 날 죄인처럼 놀이하며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게 이 마음 뿐. 이 생명도 달라시고 십자가에 놓겠으니 너를 드리는 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서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